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빠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미국의 한 의과 대학에 큰 돈이 기부가 되어서 모든 학생이 등록금을 안 내고 다닐 수 있게 됐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으셨습니까? 미국 뉴욕에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 대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앞으로 이 대학의 학생들은 1년에 1억 가까이 내던 등록금을 안 내도 된다는 말에 학생들은 일제히 환호하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학 명예 교수인 루스 고스테만 박사는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을 기부한 덕분입니다. 와우. 루스 박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한 장학 사업을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자신과 남편의 이름을 따서 장학재단을 짓지 말라고, 이름을 짓지 말라고 조건을 걸었고 자녀들도 이 뜻에 앞장서서 따랐다고 합니다. 참 멋지지요? 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선행의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 부담이 생깁니다. 그것은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라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이런 부담감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텐데 라는 모호한 부담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에 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매일 기본적으로 매일 묵상은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새벽 기도는 한 주 3회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헌금과 구제는 조금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13절 말씀처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내다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그렇게 버림받으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빛과 소금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런 부담감을 느낄까요? 여러분 좀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네. 부담감을 느껴야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예.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이 쓰여 있는 마태복음 5장은 소위 산상보훈이라고 불리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산상보훈이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보물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인류에게 보물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보물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인류를 향하여서 구약의 율법이 아닌 이제 새로운 길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부담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그 율법에 붙잡혀서 살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선포가 바로 있는 내용들, 보물과 같은 말씀이 5장,
6장, 7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온 인류는 잘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디폴트 값, 기본 값이 죽음과 죄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지 않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없이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보물과 같은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산상보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어가는 5장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곧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선포하는데, 그래서 5장을 착 열면 몇 복이 나와요? 8복이 나와요. 8복. 8개의 복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이 맥락에 맞춰서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원전으로 한번 사역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인지를 의미를 살려가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몇 개의 복이 이어진다고요? 8개의 복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축복하며 선포하는 이야기로 열어가는 게 5장, 6장, 7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는 인간, 사고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호모 스피리투스라는 겁니다. 죄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종이 이 땅에 왔다라는 선포가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모든 인간은 이제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은 우리 모든 새로운 인류,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본문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새로운 선포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전 인간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이제 예수의 영을 가진 새로운 존재들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며 쭉 나열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은 이렇게 살지도 못하는 인간들을 협박해서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이제 호모 사피엔스들은, 인간들은 못하지만 예수의 영이 있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 호모 스피리투스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선언이 선포되는 것이 산상보훈의 내용입니다. 오늘 관점에서 오늘 본문,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산상보훈에서는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존재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이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너희에게 빛이요 소금이 되어라라고 명령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본문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경은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직설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이요 빛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못 되어서 죄책감에 빠지거나 혼날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율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늘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못하면 죄책감이 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혼내시지 않을까라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독교는 이렇게 인간을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넣어놓고 그런 토양에서 기독교가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근본주의 기독교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 근본주의 기독교 바탕에서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메조키즘 환자처럼 자신을 가학적으로 몰아갑니다. 조금씩 성장하면서 자신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특히 점잖은 현대인일수록 이런 자극적 기독교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가학적으로 자신을 다뤄주고 극단적으로 헌신과 헌금을 요구하고 특수한 결단을 강요하는 극단적 행태의 기독교에서 묘한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왜요? 나는 남들이 못하는, 남들이 못 되는 특별한 소금이 되어야 되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큰 빛을 비춰야 되니까 라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살살살살 건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담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병들어 가는 채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 한 멋진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와 함께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청년이었는데 그 당시 회원 수가 300명 정도 있는 큰 도장으로 북가주, 그러니까 산호세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큰 도장을, 태권도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미국에서 가장 비싼 예체능 사교육은 태권도가 당연 1등이었습니다. 아주 비싼 사교육이었는데 그 학원에 회원이 300명 정도로 되는 큰 자산가였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는 부족함을 모르고 컸습니다. 그는 많이 벌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 돈을 많이 탕진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년은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청년은 영적 여정을 같이 했지만 저는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 청년이 한국에 잠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오랜만에 저희는 정말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그 청년의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벌써 40대가 되었고 자녀도 둘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간 벌써 태권도장의 회원이 이제는 400명이 넘었고 웨이팅 리스트, 대기자 수가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적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인데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수록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방언 기도로 2-3시간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고, 헌금도 몇천 불씩 계속 구제를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태라서 자기는 노후를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여행을 다니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안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더 크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자기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청년의 고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단 이런 고민은 이 청년의 고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요, 또한 우리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 중에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위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믿음의 행태를 선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서도 나눴지만 우리 기독교가 극단적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된 생각은 종말론적 신앙관입니다. 좀 어렵지만 뭐라고요? 종말론적 신앙관입니다. 종말론적 신앙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음이 좀 이상하지만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어때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나는 내 집은 저 하늘에만 있고, 그래서 이 땅에 나는 있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삶이 아주 심플합니다. 힘이 있고 결단이 있고 초신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신앙은 이 땅을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네, 알면서도 대답 안 하기예요. 천국은 저기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어요?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 죽어서도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극단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자꾸 구분합니다. 이 땅과 저 하늘, 여기는 죄악된 곳이고 저기에만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을 흙과 백으로 자꾸 나누는, 두 개로 나누는 것들을 우리는 이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사고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사역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노숙인 사역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그 사역을 하시겠다고 뛰어든 그 목사님의 결정을 정말로 멋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아직 노숙인을 품을 용기가 없으셨어요. 아니, 심지어 사모님은 노숙인들을 무서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 목사님은 사모님을 정죄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무슨 사모를 하냐고. 사모님이 옷이라도 하나 사면 지금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자꾸 그런 걸 사냐고. 그 돈으로 노숙인을 도와야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옷을 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부정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옥 비슷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천국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다문화 문제, 환경 문제, 저출생, 정치 문제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또한 그러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빛과 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정해놓고 못하면 죄책감에, 잘하면 우쭐해서 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돼요. 딱 하나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된 우리는 다른 무엇을 해야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됩니다. 충청남도 천원군 목천면 동평리 145번지에 사는 영숙이가 있었습니다. 혹시 번지수에 사시는 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제 고향입니다. 영숙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엄마는 일찍 도망갔습니다. 엄마가 없자 평소에는 세상 착한 분인데 술만 들어가면 폭행을 행하는 이 아버지를 이 딸이 오롯이 받아냅니다. 이 딸도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이 영숙이는 두 동생이 늘 눈에 밟혀서 가지를 못합니다. 이 여고생은 고등학교를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 학비 벌어서 내가 오겠습니다 라며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합니다. 이제는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구로공단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동네 미숙이 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언니, 나 드디어 왔어. 그래, 네 자리 만들어놨다. 어서 와라. 영숙이는 섬유 공장이 밀집해 있는 구로동 여공들 숙소로 들어갑니다. 언니 소개로 근무가 시작된 첫날, 집을 탈출했다는 기쁨은 컸지만 문을 열자마자 생전 맡아보지 못한 그 기름 냄새와 시끄럽게 돌아가는 미싱 소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공장 할아버지는 그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몇 번이고 그 일을 그만두고 뛰쳐나가고 싶지만 동생들 학비 생각에, 그리고 딱히 갈 데도 없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는 꾹 그곳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공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의 외모와 키가 정우성급이었습니다. 게다가 미혼이었습니다. 모든 여공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젊은 사장은 초신하게 일을 하며 가정을 돕는 이 여공과 얼레리꼴레리 눈이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숙이는, 요즘에 이런 단어 쓰면 큰일 나지만 그러나 옛날 얘기니까 좀 옛날 용어 쓰겠습니다. 이제 영숙이는 공순이에서 뭐가 된 거예요? 사모님이 된 겁니다.
영숙이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공장문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 공순이었을 때는 기름 냄새가 그렇게 싫었고 미싱 소리가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기름 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돈 냄새요. 미싱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돈 벌어오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공장이 잘 운영이 되어야 환하게 웃는 남편 얼굴이 너무나 행복하게 그려집니다. 정전이라도 나면 사랑하는 남편이 걱정하게 될까봐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지금 영숙이는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어요? 관계가 바뀐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버리니 그렇게 지겨웠던 것들이 다 행복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누가 해야, 내가 빛과 소금이니까 이만큼 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렇게 하면 교만해지고 그렇게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에 쩔어 사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공순이가 사모님이 되어 남편을 사랑하면 알아서 할 일이 보입니다. 사랑하면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여공이라고 생각하면 억지로 미싱을 돌립니다. 지겹고 사장 눈치만 봅니다. 안 하면 혼날까 들킬까봐 죄책감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공장에 있어도 사모님은 공순이와 다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관계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제가 교회 복도를 지나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줍곤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어찌 부목사 때는 안 줍던 휴지를 주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다 줍습니다. 네. 왜 안 줍던 휴지를 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회다 생각하니까 휴지를 줍게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니까 허리가 숙여지는 겁니다. 그거 누가 시켜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지나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랑하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인류, 영적 존재, 호모 스피리투스,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여가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주방에 들어가고 헌금하고 내 직업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내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봉사도 헌금도 다 감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저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 받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한 주간 개수해 보니까 내가 고개 들 일이 없으니 고개를 밑으로 받고 십자가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이 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무서운 심판관이요, 성적표 검사하는 아버지요,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지키는 학생 주임 선생님밖에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다시 십자가 사랑을 바라봅시다.
우리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십시다. 이제 혼날까 봐 두려워서 죄책감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억지로 살았던 나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억지로 내가 빛이요 소금이 되려는 마음도 내려놓읍시다. 먼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먹읍시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받아 먹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빛이고 소금이구나. 이제 이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높이 정한 윤리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두려움과 죄책감의 신앙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내 일상에서 빛이요 소금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더욱 밝아지고 잃었던 맛을 찾아가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